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신 거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 마음에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명령은 합당해야 되지 않아요. 명령은 불가하거나 불의하거나 그리고 원리와 원칙과 그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거나 그런다면 명령이 효력이 없는 거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밖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음에 품지 않고서야 밖으로 나타나는 일은 없습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이고 마음에 품기입니다. 인생은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것이고 마음에 품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생, 아니 더 힘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쁘며 몸은 가뿐하지 않습니까? 힘들지를 않지요. 그러나 마른 막대기 하나 드는 것도 마음이 고달프면 몸은 천근만금 고역스럽고 힘이 듭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마음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에 너희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직하고 품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품으라는 이 말씀, 마음에 품으라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프로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에 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다 할 때도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또 의견을 가지다, 판단하다, 유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네오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엇이든지 다 하셔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이 품고 있는 예수의 생각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에 따라서 상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버리시고 그렇게 놔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품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방향을 지시하는 대로 의견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냄으로 말미암아서 잘 산 것에 대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고 있지 아니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거죠.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이 시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예수 마음 대신에 다른 많은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항상 불신앙하고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아닌 것이 우리 마음에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 내 마음 속에 슬픔이나 우울이나 애로움, 억울함, 미움, 화, 이기심, 복수심, 모멸감, 수치심, 열등감, 부러움, 시기, 질투, 두려움, 걱정이나 불안, 상처, 이런 것들을 품고 삽니다. 제외되고 놓친 것도 많을 것이나마는 나열하자면 끝이 없겠죠. 이런 감정들과 이런 상처는 우리의 생활 현실에서 반영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성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또 학습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엉키기 시작하고 설키면 큰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덩어리들, 큰 덩어리들을 품고 있는 우리 마음은 결국 사단의 원상이 되는 것이고 악마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나가 아닌 거짓 내가 누워있는 그런 곳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예수의 마음 대신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인생은 불행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 행복할 인생이 결국은 예수의 마음은 비워버리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프니까 결국은 우리의 육신도 아프고 그리고 우리가 손대는 관계성, 관계적인 모든 것들도 또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 대신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은, 그런 것들은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인,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에게 사실은 원래 없었던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절대로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객들입니다. 그런데 이 객들이 언제부턴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안 나가는 거예요.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가짜들이 진짜인 척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여러 감정들, 정서들, 그런 심리적인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마치 그것들이 자기 집인 양 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 그것들이 주인이 아니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셔야 되고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마음이 곧 삶입니다. 마음을 품으면 품은 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품으면 예수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탐심을 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면, 음란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음란한 일을 할 수밖에 없지요. 슬픈 마음을 품으면 항상 슬프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망과 미움으로 마음을 채워놓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객을 품으면 객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 노릇하고 있고 객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객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을 몰아내고서는 원래 주인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서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제자리 찾자, 제자리. 새 봄도 오고 새로운 시대도 열리는데 잘못된 것, 자리가 바뀐 것, 그거 제대로 하자. 원래 너희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 마음에 채워서 그렇게 원래 주인이 주인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자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인간을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번 표현했습니다.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의 가치나 그 그릇의 이름이나 그 그릇의 쓰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형편없는 그릇도 거기 귀한 가치가 들어있는 가치를 지닌 그것을 집어넣으면, 그것을 담고 있으면 그 그릇은 천정부지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그릇도 개밥이나 주고 있고 그러면 개밥 그릇이나 삼고 있으면 그건 개밥 그릇이지. 이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임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무언가? 실체가 있어야 돼요. 공중에 띄워놓고 그냥 구름처럼 사라지고 안개처럼 사라지고 결국은 나중에 보면 실체가 없는 그런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야. 오늘 6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근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 하나님과 동등돼. 그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존감이고 그리스도의 자기 인식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본체시다, 본체. 주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근본이 같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본체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주님께서, 그 존귀하신 주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리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거지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을 비워내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을 다 비워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렇게 존귀한 자이지만 주님처럼 낮아지는 삶, 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사람들도 보고 그리고 사물도 보고 교회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보고 그런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또 눈이 그렇게 완전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 중심으로 모든 삶의 가치 체계가 재편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품고 살면, 내가 내 생각을 품고 살면, 내가 내 정서적인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결부되어서 부딪혀서 쌓인 그런 덩어리를 우리가 품고 살면 내 중심으로 가치 체계가 다 편성됩니다. 교회도 내 눈길로 내 보는 대로, 하나님 나라도 내 생각대로, 또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사건들과 역사들과 또 이웃들과 사람들도 다 내 생각대로 판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가치 체계가 내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것이죠. 내가 틀렸다고 하면 다 틀린 거야. 이게. 그런데 내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모든 가치 체계가, 또 측량의 체계가 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잣대로 재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살피고 그리스도의 저울로 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다툼과 갈등의 문제는 예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을 품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솔직히 그러죠. 솔직히 고백하는 거죠. 모든 작은 다툼이라도, 모든 작은 분냄과 갈등의 문제도 다 예수의 마음을 품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뭐 그럴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비워내시고 사람이 되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무엇인지 대하고 상대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문제 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주님이 품으신 마음의 결과물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이외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그리고 땅 밑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하늘에 땅에 심지어 땅 아래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격체들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영체든지 뭐 물체든지 간에 그 어떤 것이든지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예수 이름 앞에 경배를 드린다 이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온 세계가 주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해요. 그 아들을 이렇게 다루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르게 다루실 거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아들을 대우하시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지극히 높이시고 존귀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찌 세상이 못 알아봐 주던가요? 다 알아봐줘. 성자처럼 여겨주고 다 존경해주고 귀히 여겨주고 다 그러지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처럼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물어볼 것이 없어요. 칭찬은 따놓은 당상이고 존경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티켓은 그리고 상급은 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든지 간에 그가 어린아이 할지라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면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존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말씀에 복종하신 주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품는 자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주여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손을 움직이고 내 눈을 깜빡거리게 하시고 내 두뇌를 움직이게 하시고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십자가도 극복하신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주님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대로 품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더 놀라운 약속을 하셨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런 말씀,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며 존귀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닮아가고 주님을 뒤쫓아가고 주님의 흔적을 작은 것이라도 남겨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저희들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은혜를 책임져 주시며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흠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모든 것들도 우리 마음에서 다 쫓겨나게 하시고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충만한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